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안티커스 2세가 세웠습니다. 그가 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도시를 세우고 난 뒤에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일까 고민하다가 자기 아내에게 이 도시를 바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내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바로 옆에 있는 에베소, 버가모, 골로새, 그리고 에게해, 유브라데 강을 잇는 통상로의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 도시는 교통과 무역과 경제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금융업이 아주 발달을 했습니다. 백만장자들이 그래서 즐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하면 모든 성도들이 리치, 부유하다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특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합니다. 4장 15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4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친필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편지 하나하나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 이 편지를 저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읽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너희들도 받아서 꼭 읽어보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에바브로는 이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 세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회를 목회하던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여기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에 편지를 받아서 또 이쪽으로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그가 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어느 정도 부유했던가, AD 60년 그 지방을 강타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을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자기네들의 힘으로 그 큰 어려움을 그들은 극복하는 그런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타키스투스 같은 역사학자는 라오디게아를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명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부유하다 보니 교회 속으로 세상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물질 중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이 말씀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만 교회였을 뿐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속적인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과 속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점점 세상으로부터 질타와 조롱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주 엄중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담긴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어디서 공급받았느냐? 이웃에 있는 골로새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골로새는 아주 시원한 물들이 펑펑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온천지대가 많았습니다. 온천수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시원한 물과 이 뜨거운 온천수를 아끼고 아끼는 방법을 구상하다가 이 두 가지를 잘 섞으면은 오래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은 이쪽에 받은 물, 이쪽에 받은 물을 섞어서 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의 물은 전부 미지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계속해서 마시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게 미지근한 성향의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신앙생활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미지근한 상태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풍부하기 그지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하게 기도하며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은 때가 언제인가 까마득합니다. 교회도 편안합니다. 주일날이면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마는 입만 뻥긋뻥긋입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예배 1시간 드리면서 몇 번이나 시계를 바라보고 핸드폰을 열어봅니다. 언제 예배가 끝날 것인지, 언제 설교가 끝날 것인지 그것만 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문 밖으로 나갑니다.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난 크리스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미지근하기 그지없는 물입니다.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쟁이임을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 다니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그야말로 미지근한 상태로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하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되면 두 가지 현상이 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첫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착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점점 착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17절을 주목하십시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미지근해 가면은 점점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아킬레스 건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점점 속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놓고 점점 착각하는 것입니다. 부자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공고합니다. 가난합니다. 가련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특별히 벌거벗었습니다. 그야말로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자기 일을 늘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유일한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이 임금님이 사기꾼에게 걸려들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최고의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한 뒤에 옷을 화려하게 입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이 임금님,
임금님이 안 사고는 못 뺏길 정도로 작전을 짭니다. 임금님, 이 옷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옷은 진짜 좋은 옷입니다. 이 옷은 세계에서 유일한 환불입니다. 금으로 만든 옷입니다. 임금님께서 이 옷을 한번 입으시면 이 옷은 임금님께 정말 잘 어울릴 것입니다. 아주 멋질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입에 침을 바르지도 않고 입지도 않는 옷을 임금님께 입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부를 뜨는 것입니다. 멋있습니다. 참으로 멋있습니다. 한껏 고무된 임금님, 만조백관들을 전부 모읍니다. 자, 경들은 들으시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보이시오? 안 보인다고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까 싶어서 모두 다 훌륭한 옷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만 볼 것이 아니라 축하 행렬을 준비하시오. 임금님은 드디어 축하 행렬 제일 앞 마차 위에 뻘떡 섰습니다. 당당하게 행진을 시작합니다. 길가에 도열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춰질까 하여 무작정 박수를 치며 임금님을 환호하는 것입니다. 임금님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정말 멋지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하하하하하 하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임금님이 빨가벗었다. 엘레꼴레리 엘레꼴레리. 임금님을 놀렸습니다. 소년의 말을 들은 백성들, 만조백관들 그제서야 피식피식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모두 다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실제 모습은 참으로 곤고했습니다. 가련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멀거벗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혹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벌거벗은 임금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나는 부자야. 이런 자만심으로 충일해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것은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점점 귀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크루오라는 이 단어는 독특한 동사입니다. 계속 두드린다. 쉬지 않고 두드린다. 지금까지 두드려 왔다. 지금도 두드리고 있다. 온 힘을 다하여 두드린다. 그렇게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은 밤중에 소리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착각합니다. 오해도 합니다. 판단의 미스를 합니다. 듣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행동을 따라합니다. 얼마나 어색합니까?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주신 편지의 마무리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직접 한번 확인해 봅시다.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11절 눈으로 보십시오.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묵상을 제가 한 주간 동안 하고 있는데, 지난주일 오후 저 더딤 수양관에서 가진 행사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셨고 600여 명이 훨씬 넘는 성도들이 수양관 3층과 1층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사륜 어린이 찬양대 시온, 할렐루야 그리고 호산나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죠. 그 충정 2020 비전의 7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숲이 둘러싸인 조용한 곳에 아담하게 세워질 수양관을 꿈꾼다. 이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 바로 지난주일 수양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수양관 개관 예배 때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종교부지를 마련한 후 컨테이너 박스에서 임시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신축하고 교육관을 건축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과 손길에 전율했습니다. 이 브로셔 앞부분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인도네시아 바탐에 선교부지를 마련하여 선교센터를 세우고, 이어서 게스트하우스를 세우고, 이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여기에 천년 잔디 구장과 체육관까지 신축하여 지금 1000여 명의 회교권 학생들을 피 묻은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다케오에도 선교센터와 오포 충정교회 그리고 돈베 충정교회를 건축하여 선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기와 몽골에도 교회와 선교 훈련원을 세워서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군 복음화에 눈을 돌린 교회는 백마 충정교회와 백학 충정교회, 그 교회를 건축하여 헌당한 후 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치병 어린이 돕기 사랑의 바자회를 열어 적지 않은 수익금 전액을 지속적으로 주요 병원에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쉼없이 달려온 우리 충정 공동체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느 날 더심 수양관을 갑자기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는 말씀이 들리듯이 말입니다. 개관 후에, 지난 주일 오후에 개관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 수양관에 머문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수양관에서 일주일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가다 몇 번 들리기도 하고 지난주일 개관 예배 때에도 너무나 좋았는데 며칠 지내보니 더 심히 어찌 딱 맞는 이름인지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목사님의 수많은 날의 기도와 수고를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일주일을 잘 지내고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실 이 수양관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 되팔자. 요즘 뭐 기도원이 되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누가 이용하겠어? 이런 뒷공론들이 제 기천을 자주 때렸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책임은 제가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그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추진을 하였고 오늘 우리는 이런 복된 장소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저는 바로 그 소아시아 7 교회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7 교회를 도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출발하여 지도에는 저렇게 보이지만 저 7 교회를 한번 돌아가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관심은 오직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현장에 가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7 교회 가운데서 제일 흔적이 없는 교회. 그저 돌멩이들만 쌓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가장 부자 교회였지 않습니까?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했던 이 교회가 제일 초라한 교회, 흔적이 없는 교회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거울이 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입니다. 거울의 모습을 자주자주 비춰보셔야 합니다. 저는 주일날 제 앞에 제 방에 있는 거울을 몇 번이나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넥타이는 어떤가? 옷매무새는 제대로 되어 있는가? 머리카락은 그래도 제대로 손질이 되어 있는가? 거울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 자주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향하여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나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 주님이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닌가? 나는 매일매일 뭔가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영적 귀가 꽉 막혀 있는 상태는 아닌가?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엉뚱한 반응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영적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